시작을 하죠. 기다리는 그런 절기,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12월 첫 주를 시작을 합니다. 심청전 다 아실 것입니다. 참 심청전. 이 심청전의 묘미는 효녀 심청 인당수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있죠. 눈먼 아버지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딸 청이를 뱃사람들에게 팔았죠. 인당수 찾아보니까 황해도 장산꽃 앞바다 거기일 것이다. 혹은 백령도 부근일 것이다. 그 어디쯤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간 인당수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인당수가 꼭 물리적인 장소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에 인당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양쪽 눈썹 사이를 일컫는 말, 인당이죠. 이게 두 눈 사이에 있는 제3의 눈, 다른 말로 하니까 해안이죠.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눈, 그 인당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심청이가 뛰어든 인당수는 이게 지혜의 바다이겠구나. 이 해안의 바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눈에 이렇게 덮여 있는 그 비닐을 제거한다는 그런 뜻이죠. 어떤 비닐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인가? 편견과 독선과 자신만의 아집, 혹은 이념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늘이 좀 벗겨진 눈으로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라고 할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당수 얘기를 하다가 또 하나 황석영의 소설 바라대기, 좀 2007년에 창비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어떤 한 부분도 또 다른 인당수, 지혜의 바다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런던 시내 한복판에 테러가 발생했죠. 어찌어찌 이제 북한을 탈출해 런던까지 간 바라는 그곳에 지상낙원이 아님을 깨닫고 좌절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납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을 버리면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지. 내가 바라는 생명수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떤 지독한 일을 겪을지라도 타인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지혜로운 말을 듣고서 바리각을 깨닫게 되죠. 심청이의 글이나 황석영의 글이나 짧은 글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는 자리,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인당수구나. 그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세속의 육심에 찌들어 있는 그 눈을 맑게 오늘 또 안 보인다고 해서 수술하신 분이 있고 앞으로 수술하실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런 눈만 수술하시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왜 웃죠? 세속에 찌들어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눈을 좀 어떻게 좀 맑게 좀 씻고서 정말 소중한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인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향기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 혹은 예수의 낙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향기와 낙인, 상처라는 말,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산길을 걷다 보면은 잘 쌓은 돌탑을 볼 때가 종종 있죠. 가끔씩 그 돌탑에 나도 그냥 돌 하나 얹을 때도 있고 우리도 작은 돌 하나 그냥 더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가 많이 있죠. 작은 돌 하나 보태면서 무슨 소원을 비는 것은 아니죠. 다만 무언가에
기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사 갈 때 되면 꼭 또 손 없는 날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대중적인 어떤 그런 기독 신앙,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그게 몸속에 배어 있으니까 그냥 단호히 끊지 못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연약하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자신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뭐 돌탑 같은 것을 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이 인간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런 순간이 사람을 좀 더 잘하게, 성숙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태주의 시 또 하나의 고백에 이런 시가 있죠. 내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나의 앞이 아닙니다. 멀찍이 뒤도 아닙니다. 바로 앞자리. 아니, 나의 안에 들어와 당신은 나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라는 시죠. 이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한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고 선택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어느 카페에 적혀 있는 글귀가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싱거운 놈, 에스프레소 독한 놈, 카푸치노 부드러운 놈, 카페라떼 고소한 놈, 마키아토 달달한 놈, 카페 모카 복잡한 놈. 어떻게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다양한 커피를 종류별로 별명을 붙여놓았죠. 나는 싱거운 놈인데 독한 놈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 에스프레소는 안 드시더라고요. 한국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그래 찾아봤습니다.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북쪽 유럽, 핀란드나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여기가 1등에서 5등이고 주로 그런 데다. 그런데 11월 달에 KBS 다큐온에서 커피 한국인의 삶에 스며들다. 이걸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2위다. 세계 평균의 2배를 우리가 마신다고 합니다. 오늘 한 잔 다들 마셨지만 참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그 즐거움인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다양한 종류의 커피 중에 양도 아주 적은 데다 진하고 써서 한국 사람들 보통 안 마실 것 같은 커피 하나가 있죠. 바로 독한 놈 뭐죠? 에스프레소. 몇 년 전에 뭣도 모르고 커피숍에 가서 그 에스프레소가 있길래 이게 뭔가 그냥 시켜봤습니다. 조그만한 잔에서 나와서 조금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써? 하다가 그냥 맛만 보고도 그냥 한 번도 안 마시고 그냥 버린 그런 뭐라고 할까 씁쓸한 추억이 있다고 할까 에스프레소. 그 이후에 에스프레소를 전혀 못 마시는데 근데 여기 유럽 사람들이 이거 참 많이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마시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마실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에스프레소 커피가 없는 카페는 없죠. 다 있습니다. 왜? 에스프레소가 모든 커피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에스프레소에 넉넉하게 뜨거운 물을 넣으면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차가운 물에 얼음 좀 띄우면은 뭐죠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우유를 넣으면 카페라떼. 우유 거품을 진하게 낸 다음 계피가루나 초코라가루를 뿌리면 카푸치노가 되죠. 거기다 캐러멜 시럽을 첨가하면 캐러멜 아키아토, 초콜릿 시럽을 첨가하면 뭐 카페 모카.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커피의 심장, 이 심장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커피의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좀 한번 해봤습니다. 커피의 심장이라고 하죠. 의사들이 사망 선고를 내릴 적에 기준이 되는 건 하나죠. 심장이
멈추면은 사망했다. 그렇죠. 심장이 멈추면은 죽었다.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라는 심장이 멈춘다면은 그 신앙은 죽은 믿음이 돼버리죠.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이,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는 이걸 한번 좀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이걸 좀 본질적으로 물어봐야지. 이 질문을 또 회피하고 갈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죽었다고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럼 당신의 심장에는 예수가 뛰고 있는가? 또 이렇게도 물어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예수의 심장이 뛰지 않을까? 사망 선고를 받았죠. 2008년에 김영사에서 한한상 교수가 책을 여러 권 내는데 여러 권 사서 읽어봤었는데 예수 없는 한국교회라는 책이 있죠. 책의 머릿말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로 박제된 예수는 교회 시운드에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지만 점점점 하면서 나사렛 예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한상 교수가 한마디로 한국의 예수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합니다. 교수의 양적 팽창과 대외적 선교를 그토록 자랑하는 한국교회와 교인의 삶 속에서 그 나사렛 예수,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갈릴리 예수를 얘기했죠. 갈릴리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정말 진짜 위기라는 거. 그래서 그분의 채취, 예수님의 채취, 그분의 숨결, 그분의 꿈, 그분의 정열, 그분의 울분, 그분의 다정한 모습 더욱 그리워진다고 하면서 이거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만나볼 수가 있죠. 또 다른 한 분의 이제 김경호 목사, 이분 한신대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생명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 이걸 편해서 그 중에 몇 권을 사서 제가 읽고 있는데 이분이 강남의 향인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990년대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축사를 누구한테 좀 부탁을 했느냐 스승이 안병무니까 안병무 박사한테 축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안병무 박사가 와서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김경호 목사, 김 목사, 당신은 예수의 얼굴을 제대로 그리시오. 당신이 예수의 얼굴을 바로 그리면 그 얼굴이 먼저 당신을 짓밟고 당신을 심판하고 모욕할 것이오. 그래도 김 목사는 예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리시오. 내 삶이 그와 일치할 수는 없지만 내가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그의 모습만은 정직하게 그리시오.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 놓으시오. 오늘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고 우리의 거리에 살아있는 예수를 그리시오. 김 목사, 오늘 너무 한계를 지어놔서 운신의 폭이 좁을 줄을 모르나 예수의 얼굴을 정말 바르게 그리시오. 당신이 망해도 예수는 살아야 하니까 세례 요한의 말대로 당신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 말을 지키시오. 그 말을 당신 지키시오. 선생님은 말씀을 잊지 못하시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강단에서 이제 안병무 박사가 한참 우는 거예요. 울면서 혼잣말을 하던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강단을 내려오시는데 혼잣말로 지켜야지.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안병무 박사가 심장 판막증을 받았어요. 정말 병마와 늘 싸웠어요. 그래도 같이 이제 안면이는 뭐 캐톨릭 신부님들도 많이 가서 병문안을 했고 많은 사람이 병문안을 했는데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다. 갔다 온 사람들이 안병무 박사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다 쓰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은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당신은 예수를 제대로 그리시오. 이게 귓전에 계속 맴돌죠. 예수를 제대로 그리시오. 신앙이라는 게 뭔가? 나의 삶으로 예수를 그리는 일인데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그리고 있는가? 뭐 제대로 그려놓으면 얼마나 그 앞에 설 세상에 초라하고 내 발가벗은 모습이 다 드러날 테니까. 그러나 그래도 정말 이런 개척교회 축사에서 이런 축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구나 읽어보고서 부탁한다 하면서 예수의 얼굴을 제대로 좀 그려달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내 삶으로 예수를 그리는 일 중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내 삶으로 예수를 그리는 일인데
내가 정말 예수를 좀 그리고 있는가? 예수의 채취,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이 죽어버리니까 죽어서 교회에서 이제 나는 게 다 악취의 냄새죠. 뭐 횡령을 했네. 뭐 목사가 어떻게 폭력을 썼네. 성폭행을 했네. 지금도 뭐 뉴스엔조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만 쭉쭉쭉. 그것도 조그만한 교회가 아니라 강남의 중형 교회들이네. 그래도 그렇게 목사가 뭐 했더라도 그냥 건전하게, 건강하게 또 끝도 없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또 그렇고 교인들이 또 쫓아가고 반발로 또 나누어지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무리 진짜보다 더 아름다운 조화가 있다 하더라도 조화에는 생명이 없고 향기가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짜 신자죠. 뭐 예수를 이용해서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정말 썩은 냄새만 그렇게 피우는 벌나비가 몰려드는 것은 꽃이 향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냄새가 나한테 있는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는가? 정말 예수의 심장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본문 오늘 한 번 더 읽었는데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모든 끝나는 그런 말인데 그 끝나는 말에는 다 좋은 말로 끝나기 마련이죠. 바울도 그렇게 처음에는 쓰죠. 그렇게 권면을 하죠.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는 세상에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정말 유명한 이런 구절인데 그리고 또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6장 16절까지 딱 인사말까지 딱 끝냈는데 여기서 딱 끝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이 느닷없이 한마디 던지죠. 앞으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상처, 흔적, 낙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 그냥 풀쑥 던져버려. 이게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을 안 쓰는데 그냥 좋은 마무리로 평안을 빕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는데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상처가 있다. 예수의 상처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누군가가 목회자인 바울을 심하게 괴롭혔죠. 바울의 권위, 12사도 중에 끼지를 못하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끝까지 막 바울을 괴롭히고 폄훼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이게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편지 맨 뒤에 이런 불쑥 이런 말을 던지죠. 앞으로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말에서 놀라운 것이 바울이 앞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배운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더 삶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줄 아느냐. 이런데 나를 괴롭혀?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느냐?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상처 자국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번역된 말이 낙인이라고 했고 개역개정은 흔적도 얘기하고 상처도 얘기합니다. 모두 다 그리스 말 원어에는 스티그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스티그마. 스티그마란 본래 짐승의 주인이 소유권을 표시하기 짐승의 몸에 딱 찍는 그런 낙인입니다. 이게 바로 스티그마. 상처와 흔적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의 권위 있는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거물로 학식이나 재산이나 지위를 제시하지 않고 내가 예수로 인해 받은 상처, 낙인, 자국이 있다. 상처가 있다고 말하죠.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흉터가 되라. 흉터가 되라. 어떤 것을 살아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흉터는 감추기 쉽기 마련인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살면서 받은 상처는 인생이 그에게 던진 수많은 시험과 시련에도 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나는 어떤 흉터, 어떤 상처 자국이 내 몸에 있는가? 어떤 상처 자국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무마다
옹돌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단단하고 못생긴 부분입니다. 옹돌이는 나무가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가장 깊은 향을 간직한 곳이 바로 옹두리입니다. 나무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바로 그곳에서 나무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향기가 그냥 건성건성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향기.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예수와 함께 가신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받은 어떤 그런 상처, 그런 자국, 그게 바로 향기라고. 내 몸에 우리가 이런 향기를 내야 한다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죠. 나무의 옹두리에서 나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향기가 나고 있는가의 문제이죠. 나무의사 중에 우종령이라는 선생님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2년 전에 제가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다 끝까지 뭐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읽었는데 그 책의 한 대목에 바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형님, 저 사람들이 대체 뭘 찍는 걸까요? 저런 낭떠러지에 뭐 볼 게 있다고요. 초여름 햇살이 따가운 6월 어느 날 함께 산행 중이던 후배가 맞은편 암벽 능선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깎아내린 듯 아찔한 절벽 바위틈에 몸을 간신히 붙이고 사람들이 카메라로 무언가를 연식 찍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높은 산 꼭대기 바위틈에 자라는 야생의 백리향이었다. 이런 짧은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찾아봤으면 백리향이란 이름은 향이 백리까지 퍼져나간다기보다는 발끝에 묻은 향기가 백리를 지나도록 오래오래 남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백리향입니다. 처음 백리향을 본 사람들은 그저 야생화 들꽃이라 생각할 뿐 그것이 나무인 줄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리향은 해가 내리쬐는 높은 산 절벽의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는 마치 바위에서 얹어진 이끼처럼 그렇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낮게 엎드려 줄기를 뻗다가 어느 순간 작고 여린 가지를 비스듬히 세우고는 새끼 손톱만한 자홍빛 꽃을 소담스럽게 피웁니다. 그리고는 능선을 지나는 바람에 짙은 향을 실어 인근에 있는 벌들을 부르죠. 그 벌들에게 자신이 어렵게 마련한 꿀을 내주고는 자신의 분신이 이제 다른 바위틈에서 자라나기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런 백리향의 꽃에서 한 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향기가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온실에 있는 화초와 견줄 수 없는 그 깊은 향기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고의 시간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 척박한 삶의 수많은 상처들을 이겨낸 인고의 시간이 녹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리향의 꽃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향기와 용기입니다. 향기는 이해가 되는데 용기라는 꽃말도 있구나. 향기만이 아니라 용기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위에 용감하게 자리 잡고 세상 어느 향기보다 짙고 깊은 향기를 내는 백리향을 보고서 왜 누군가가 그 꽃에게 저 어울리지 않은 저 꽃말을 동시에 헌사했는지, 향기와 용기라는 꽃말을 저렇게 헌사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꽃과 나무에 한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죠.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는 다 인공적인 향수 좋은 거 쓰려고, 내 몸에만 향수를 뿌리려고 돈도 많이 들어서 이런 참 향수 많이 사는데, 이런 향기가 아니라 예수의 상처 자국에서 나오는 나무의 옹두리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가 있는가? 오늘 내 삶 속에서는 예수라는 심장이 살아서 힘차게 뛰고 있는가? 나에게는 예수의 상처와 흔적이 있는가? 예수의 낙인이 있는가? 오늘은 이 물음을 대강절 첫 주에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 봐야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5절에 짧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 야훼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짧은 글, 마치 모세의 묘비명 같은 글자인데
주님의 종이라는 거. 종이라는 거 따를 종이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쫓아가는 것, 쫓는 것,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다 한 삶을 마칠 때가 있죠. 그 시대가 우리는 별로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도 60대이죠. 저도 63, 64. 맨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마칠 때가 있죠. 그 생을 마감할 때 남겨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남겨진 흔적들이죠. 그 흔적들은 분명 내가 쫓았을 것, 내가 추구했던 것,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을 마쳤을 적에 내가 남겨진 흔적은 무엇인가? 그건 내가 오늘 쫓고 있는 것이 남겼을 것이고, 나는 오늘 무엇을 쫓아가는가? 내가 무슨 흔적들을 남길 것인가? 적어도 그리스도를 쫓았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예수의 흔적들이 내 삶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갔다는 그런 흔적들을 좀 남겨놓을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흔적들이 남겨질 것인가를 같이 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얼굴을 제대로 그리시오. 예수의 얼굴을 찌그러뜨리거나 뭉개거나 저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얼굴을 정말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